네, 오늘은 이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민족의 그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며 살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도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는가를 보면은 그 민족, 그 나라의 문화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고려청자, 이조백자 등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크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고려청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가격이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릇은 대개 4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바로 재료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진흙을 구워서 만든 질그릇이 있습니다. 또 나무를 깎아서 만든 나무 그릇도 있고, 그리고 뼈를 섞어서 만든 본차이나도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값진 보석으로 만든 그릇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둘째로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를 할지라도 유명한 명인이 만들었으면 그 그릇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만들었으면 별로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연습용으로 대충 만들었어도 아주 유명한 장인이 만들었으면 그만큼 높은 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미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도 별로 아름답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할 때 그 그릇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효용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도배를 하고 아주 귀한 재료로 만들었어도 개한테 밥을 주는 그릇으로 사용하면 개밥 그릇이 됩니다. 하지만 천한 진흙으로 구워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실 때 금이나 은 같은 그런 값진 보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흔하고 천한 흙으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흙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이 흙에 떨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우미 틉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것은 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흙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흙은 어떤 것이라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흙에 떨어지면 흙은 다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딪혀서 그것을 분해시키고 자신을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인간은 사랑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뜻을 흙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흙은 우리에게 정직을 가르쳐줍니다. 흙은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흙은 요술을 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정직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함을 흙에서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거짓과 가식과 그리고 탐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흙은 도구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원래 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인생의 모습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가운데 값진 것을 담고 있으면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참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 주십니다.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그릇이 자기의 용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듯이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그릇이 가장 복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그릇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서로 협력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부잣집이라고 해서 다 귀하고 좋은 그릇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릇들이 각자의 용도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있고 또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그냥 사용하는 천한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각자의 역할과 활용 가치에 따라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금그릇은 금그릇으로서의 쓰임받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질그릇은 질그릇으로서의 쓰임받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모두가 자기의 역할과 효용 가치에 맞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위치를 지키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버널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각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집안의 그릇들이 생김새도 다르고 쓰임 받는 곳도 다르듯이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이 내 생각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질서와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고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해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서울 남편이 경상도 색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국수 해 먹자. 그러니까 경상도 색시가 하는 말이, 여보, 그게 국수가 아니라 국시가 맞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해결이 안 나니까 그 마을 이장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뭐가 맞냐고. 그러니까 이장님이 하는 말이, 국수와 국시가 각각 쓰이는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재료가 어떻게 다르냐고 하니까 이장님이 하는 말이,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예요. 그게 더 헷갈려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니 그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 또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하는 말이,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가정에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생활할 때 우리가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온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한솥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의견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견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조화로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아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우리가 협력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잣집에 다양한 그릇들이 많아도 각자의 쓰임받는 용도가 다르듯이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맡은 역할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서로 간에 협력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신앙의 자리가 있어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합력하며 함께 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를 섬길 때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온유함으로 대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상반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비록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도의 합당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과는 다르다는 뭔가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 돈이나 권력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네. 여러분, 뭐 행복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바로 육신의 편안한 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주장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을 말하며 적당히 욕심 부려서 내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섬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항상 옳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온유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끄집어내서 공격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반대로 자신의 허물과 들보 같은 큰 실수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도록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성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작은 이익만을, 탐욕만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쫓아가는 많은 것들이 사실 허상인 경우가 많아요. 무지개를 쫓아보세요. 여러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환상의 파랑새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고 생각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롯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 좋은 정말 기름진 이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돔 땅은 머지않아 유황 뿔이 내려서 그야말로 재앙의 땅,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어요. 아멘. 지금은 황무한 모래바람이 일고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거느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실되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아가다가 망신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가는 정치에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정치한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젊은 피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피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씻김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하반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 모든 일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내가 누구를 부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응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항상 주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과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 올림픽의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합니까? 그 작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도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하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거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우리가 주예전에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지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부딪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전거와도 같습니다. 일단 올라타면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중단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탈길을 올라갈 때 때로는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열심히 헌신의 페달을 밟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일단 속도가 붙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좀 더 헌신의 페달을 밟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아껴주며 협력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승리의 결승점을 향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볼품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조금 깨져서 금이 간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다른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이 금이 가서 깨진 항아리를 물을 깃는데 사용해 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주인은 이 깨져 금이 간 그릇을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다른 온전한 항아리들과 함께 아끼며 사용해 왔어요. 이 금이 가서 깨진 항아리는 항상 주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서 저 귀한 물이 번번이 새는데도 주인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다니. 한 번은 물을 깃고 돌아오는 길에 이 깨진 그릇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주인님 왜 나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그릇을 구하지 않으시나요? 나는 별로 쓰임받을 수 없는 변변치 못한 그런 항아리잖아요. 그러자 주인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조용히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주인이 그 깨진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한번 뒤돌아보렴. 그때 그 깨진 항아리가 모처럼 만에 처음으로 물을 길어서 함께 걸어던 그 길을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길에는 정말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주인님, 이 시골에 이 메마른 땅에 어떻게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시골길에 피어 있는 꽃들은 바로 너의 깨진 틈 사이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이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볼품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내 본분을 다할 때 내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아멘. 질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릇이 깨져 금가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는 한,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있는 한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리메이킹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나는 왜 이런 볼품없는 존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고 맡겨드리고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다 아름다운 지체들로 주님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심령도 저 주님께서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 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서로 깨끗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